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굉장한 거죠.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아내가 예전에 어떤 소리를 해요. 힘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그게 왜 힘드냐?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저보고 해결을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힘들었구나, 속상했구나, 그냥 그거 한마디를 바란 건데 왜 이렇게 해답을 주려고 하느냐고. 근데 남자들에게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요, 남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자식들 대할 때 그래요. 아이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랬구나, 이렇게 맞아주면은 참 좋은데, 아이들 정서에 큰 보탬이 되는데, 잔소리 말고 공부나 해! 이게 이제 엄마들이 주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별로 바람직한 반응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잘하는 부모가 되면은요, 자녀들을 참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공감을 잘하는 교사들이 된다면은요, 학생들을 참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은요, 상담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담을 잘하는 전문가들은 일단 경청을 잘해야죠. 그리고 경청하면서 여기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공감이죠. 이게 안 되면은 상담은 기본적으로 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사실요, 지적하고 충고하고 한마디 하는 것은 쉬운데 공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이 모양이야? 그거밖에 못해? 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판단이 먼저. 이게 판단을 보류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공감이 대단한 것인데, 이 공감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예 상대방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반응만이 아니고 아예 삶 자체가 상대방처럼 돼버리는 거.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잘하는 분들이 이걸 잘해요. 중국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 유독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지로 갔는데 서양식으로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여전히 서양식이고, 음식들도 이제 가져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이제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말도 이제 중국말을 잘 못하고 통역을 좀 두고.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옷을 중국 사람처럼 입어요. 머리도 중국 사람처럼 해요. 여러분, 서양 사람이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하면 좀 스타일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음식도 일반 서민들 먹는 거 똑같이 찾아 먹어요. 말도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요. 그들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마음을 활짝 더 여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그 모든 것의 근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 머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공감 차원이 아니라 아예 우리같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짠하고 어른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의 수정체로 마리아의 뱃속에 착상이 되셨고, 이 뱃속에서 10개월 가까이 시간을 보내셨고, 응애하고 태어나셨고, 어린 아기 기어다니는 것부터, 걸음마 하는 것부터, 옹알이 하는 것부터 그 과정을 다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수정체부터 시작해서 옹알이부터 걸음마부터 그거 다 겪으셨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엄청난 사건.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왜 우리들과 같이 되셨는가? 한 번만 더. 예수님은 왜 우리들과 같이 되셨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4절 15절에 보면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마귀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누구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럼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 이러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지 말어. 먹으면 반드시 죽어. 유일한 율법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마귀가 하와를 꼬드기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들었어요. 이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아담이 잘못 전달했든지 제대로 전달했는데 하와가 엉뚱하게 들었든지. 이 책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들으셔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마귀가 하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하나님 만지지 말란 말 안 하셨잖아요. 먹으면 죽을 까노라 하셨어.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 죽을 까노라 추정하는 듯한 약한 표현은 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 마귀가 파고들죠. 그 틈새를. 아니야, 먹어. 너 먹으면 안 죽어. 죽기는커녕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대단하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와가 넘어갔어요. 따먹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예전 같으면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반가워하던 아담인데 반가워하던 하와인데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일주일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면은요 예배가 그래도 기대가 돼요. 기다려져요. 그런데 죄를 짓고 뭔가 찜찜한 짓을 저지르고 나면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무거워요. 불편해요. 그러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게 지혜인데 그걸 또 잘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럼 몸의 죽음은 뭐냐? 영의 죽음에 따라서 오는 게 몸의 죽음인데, 이 몸의 죽음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 성서적으로 이 분리의 개념을 가져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지옥이 왜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거거든요. 우리 몸은 우리 영과 몸이 이게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아담만 죄를 짓고 아담만 죽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담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유전이 돼.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맹자의 성선설은 틀렸어요. 태어날 때 선한데 살면서 악의 찢기가 죄의 찢기가 묻는 것이다.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본질적으로 죄에 기울어져 있어요. 좋은 거는 노력해야 겨우 몸이 되는데 악한 것들은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여기 애기 엄마들 우리 애기는 천사인데요 사기치지 말아요. 무슨 천사입니까? 아니요 보세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유명한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끄트머리에 죽음이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지만은요, 엄청난 과학, 엄청난 문명, 엄청난 의학을 자랑하지만 지금도 감기 잡을 약이 없어요, 사실은요.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 가고 감기약 안 먹으면 7일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이 가요. 다만 증상만 완화시켜서 고통만 줄이는 것일 뿐이에요. 뭐 감기뿐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제일 끄트머리에 뭐가 있느냐? 이 죽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첨단의 문명에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발전해도 역시 이 죽음의 문제는 넘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한계 상황이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따라서 죽은 다음에 돌이 되거나 다이아몬드 되거나 금이 되거나 다른 원소가 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죽으면 다 흙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주는 선물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세요. 이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런 바울 사도가요, 부활신앙을 담대하게 선언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왜 비밀이라고 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거든요. 그게 비밀이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잘 것이라는 말은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예수님의 재림 나팔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사망아, 죽음아. 수많은 한계 상황 중에 끄트머리에 이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이 있고 이 죽음에 매여 일생 종노타는 게 인간의 운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 치면 야! 죽음! 네가 날 이겨? 야, 죽음! 네가 날 쏴? 할 테면 해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에 임박해서 두려워하고 막 겁에 질리고 나 죽기 싫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죽음은요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천국으로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고 직분도 받아놓고는요 마지막 순간에 막 공포에 질려서 나 안 갈래 죽기 싫어. 갈 때는 딱 두 군데, 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 갈 거를 예감하면 안 갈래 그러질 않겠죠. 지옥 갈 걸 예감하니까 죽기 전에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래 그러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확신이 뚜렷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또 어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느냐? 17절에 보니까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해요. 그런데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 그러면 자비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제사장도 있느냐? 구약에 보니까 있었어요. 엘리 같은 제사장. 형편없어요. 근데 엘리보다 더 형편없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아들 제사장들,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제사장, 진짜 형편없어요. 얼마나 형편없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정성껏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욕심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내놔 그래요. 내놔. 우리 제사장님이 종들 시켜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제사장님이 삶은 고기 싫어하셔, 질리셔서 이제 구운 고기 드시고 싶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삶아 드리기 전에 내놔. 그래도 일단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드릴게요. 너 지금 안 내놓으면은 뺏어간다? 갈고리로 막 푹 집어넣고서 끄집어 가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라도 제사장직을 박탈이라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버지가 혼은 내긴 내는데요, 박탈을 안 시켜요. 내버려 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진노를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설치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 여기고 있다. 여기에 지적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예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배를 아주 우습게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세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인지 사실은 무늬만 그런 사람인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가 괜히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거는 엄청난 재난입니다. 네 집안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자녀들, 손주들 다 젊어서 죽을 거다. 예배를 짓밟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 상황에서 예배 시간에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정말 바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자기 혼자 떠나지. 예배를 짓밟는 죄가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는데 그거를 몰라요. 교회 다녀놓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마저 들어보세요.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 두 제사장이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쏟아 부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문빗장 걸어버렸으면 좋겠다. 거기도 제사장들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제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 모자란 걸 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자 있는 거 드리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게요. 자, 이렇게 엉망이 된 제사장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는데 제가 요점만 몇 가지 말할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과 차이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다른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해요. 죄 씻어주는 일을 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씻어주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두 번째 차이점,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못해요. 반드시 레위 집안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아론의 후예여야만 해요. 근데 나중에는 조금 더 좁아지죠. 아론의 후예들 중에 이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망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아들 시대 때 아비아달이 반란자 틈에 가담했다가 그 집안이 제사장직을 다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사도계 집안이 이 제사장을 계속 이어가요.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이란 말이 파생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유다지파입니다.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장치로, 하나님이 미리 장치로 구약에 마련해 놓으셨어요. 자, 레위 후손 중에 아론, 아론의 후손을 중에 제사장, 다시 거슬러 올라서 아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서 레위, 레위 위에 야곱, 야곱 위에 이삭, 이삭 위에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것을 시편 110편에 인용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것이 히브리서에 또 그대로 인용이 돼요. 세 번째 특징, 제사장들은요, 죄를 진 사람이 오면은 양을 드려요. 용서받았다. 또 죄를 졌어요? 또 양을 가져와요. 용서받았다. 또 죄 졌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요,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미쳐요. 죄를 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씻어져요. 또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그럼 또 매달리시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영원토록 효력을 미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의지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예배 응답 못 받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또 하나,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셔서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런 놀라운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들의 자세는 뭐냐?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귀신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산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제일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 치러줄 때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죠? 그때 나 안 갈래, 나 가기 싫어. 그러면 참 제가 절망감독해. 내가 뭐 했지? 목회 뭐 했지? 말씀 뭐 가르쳤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평안한 가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앞에 있다고요. 목사님 깜깜한 흑암이 보여요. 이러면 이건 큰일 나요.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죄를 지었을 때 예수의 피 보혈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분, 예수님이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냐, 왜 우리처럼 되셨느냐? 따라합시다.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들을 아신다고 할 때 그 말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질문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시험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요한계시서 1장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왜? 왜 그게 가능해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게 가능한 거예요. 마귀가 어디 하나님 앞에 깐죽거리면서 시험하려고 이거 떡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봐라 이런 소리 하겠어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영적으로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죄를 짊어졌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버리심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심하게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 매달리셨죠. 성화를 그리는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완전히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가 민망하니까 이 아랫돌이 뭔가 걸친 것으로 그림을 그렸죠. 처형시킬 때 로마 군인들이 옷 입혀서 처형 안 시킵니다. 여러분, 차라리요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이거는 비극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예수님께 저 꼭대기에 제가 빨가벗게 진짜 매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요 죽음보다 더 싫은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 밑에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그거를요 이제 더 깊이 이해해요.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설교할 때보다.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요, 저는 제가 힘든 것만 생각했지 저희 어머니가 힘들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서야 야, 내가 힘들 것보다 어머니가 그때 더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느니 내가 당하는 게 낫거든요. 아이들이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거든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도망간 제자들. 이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 정신적인 고통 아세요.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까지 겪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하신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잡혀가요. 안나스가 신문합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가 신문을 해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지들은 돌아가면서 하죠. 쉬죠. 음료수 마셔가면서 하죠. 예수님은 혼자 계속 끌려다니면서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에게 가서 신문을 받아요.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채찍질을 당해요. 온몸이 만신차이가 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어차피 죽일 존재들인데, 죽일 죄수들인데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예수님의 몸 상태가 십자가 메고 올라갈 상태가 아니니까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온 사람 잡아다가 네가 대신 매, 로마 군인의 고난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매달리시죠. 다 겪으신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겪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 정신적인, 네 영적인, 네 육체적인 고통을 내가 다 이해한다. 최근에 허영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안 목사, 나 안 목사 때문에 위로를 참 많이 받아. 안 목사 때문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아. 그래요. 이게 나오는 얘기, 배경이 있어요. 우리 안 목사님이 힘들어 했어요, 최근에. 왜 힘들냐면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한 목사님보다 형편이 더 안 좋거든요. 제가 부모님들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얘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파킨슨이세요. 파킨슨. 좋은 병 아니죠, 당연히. 최근에 기억력 검사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치매까지는 안 가셨어요. 그 직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시고 제가 병원 다녀야 돼요. 이 간호사들하고 날짜 잡느라고 그 사이사이 틈을 내 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만 그러시느냐, 어머니가 파킨슨이세요. 어머니 고생 참 많이 하셨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게 구부러지셨어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세요. 최근에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셨어요. 한 달간 꼼짝을 못 하신대요. 병원에 가 계세요. 저도요, 뇌종양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뇌종양 수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친 팔이 너무너무 쇠약해져가지고 이제는 통증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요즘 제가 아내 때문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왜냐면은 이번에도 저기 전주까지 설교하러 갔는데 가는 동안 운전해주고 오는 동안 운전해주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의술을 이제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소 들려되면 다시 옷을 추려 입고 의술 끼고 그리고 나가고 다시 와서 이제 빼놓고 있고, 얘도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서 올라와서 의술 빼놓고 있다가 와요. 그냥 있어도 아프고 의술을 끼고 있으면 더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루 종일 끼고 있어야 될 때는요,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도요, 저는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기뻐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인상 쓰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살기 힘들어, 짜증나, 미치겠어 막 이러고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지,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지, 할머니 그러지, 나 병원 가지, 너 발은 아프지, 인생이. 그런 적 없죠. 제가 누구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11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나는 옥에 갇힌 적 없지. 매도 수없이 잡았고, 나 매 맞은 적 없지.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그래 난 몇 번은 있는데 여러 번은 아닌 것 같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이거 한 번만 맞아도 죽을 지경으로 고통스러운 건데 5번을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래 난 돌로 맞은 적 없지.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뗏목 잡고 바다에 표류 다닌 적 없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 저는 자동차 몰고 가는데 그 순간에 강도가 나타날 위험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늘 노출되어 있었어요. 난 그런 적 없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제가 간장게장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간장게장을 또 대접해 주네. 바울은 굶었어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따뜻하게 양복 입고 속에 내복 입고 거기다 위트까지 입고 차 타고 갈 때 기타 끌고 가고 저녁에 잘 때 숙소에 따뜻한 온돌바닥이고, 근데 바울은 노숙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에 비하면 3발의 피예요. 근데 바울이 그 와중에 성도들 보고 항상 기뻐하세요. 성도들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바울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여튼 이런 사건들을 다 아니까 하우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저만 생각하면은 위로가 된대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내가 약고 죽을 이유가 없구나. 생각이 된대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2가지 중요 단어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봐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힘드세요? 때로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속상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손잡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찬양이 생각났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로 부를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런데요, 정말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잃은 건 많지만 얻은 것 세보니까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얻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요. 예수님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삶의 보람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소망을 얻었어요. 꿈을, 비전을 얻었어요. 얻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있는 거 알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저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울부짖어요. 하나님 누구 아시잖아요. 하나님 누구 아시잖아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이 손잡고 일으켜 주세요.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은 왜 우리들과 같이 되셨는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죄에서. 예수님은 왜 우리들과 같이 되셨는가? 우리를 시험에서 도우실 수 있기 위하여.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보세요.